욥기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제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강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한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의 세 친구 중 한 사람으로 욥의 긴 탄식과 호소를 듣고 자신의 기준과 확신을 가지고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어찌 보면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아멘. 소발이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지금 하는 그 수많은 말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서울보다 깊으시며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소발의 관점에서 이 강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작은 판단과 경험만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규정하려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 선언 자체가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소발이 하나님의 그 크심을 선언한 것은 분명 진리의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발이 이 진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오직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기준으로서
재단하는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보다 높고 서울보다 깊은 분이라면 소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분량으로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소발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과 욥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발이 경험한 하나님과 욥이 살아낸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발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양 그 틀 안으로 욥을 끌어다가 억지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발이 가진 한계이자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내가 살아온 신앙의 방식, 내가 은혜 받았던 그 경험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인생, 그 삶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없는 것처럼 혹은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는 침묵과, 또 어떤 이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의 틀로 타인을 재단한 것,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나의 좁은 그릇 안으로 가두려는 어리석은 시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소발은 13절에서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라고 했는데, 이처럼 그의 말 한가운데는 분명 하나의 진정한 근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욥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교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 마음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너의 손을 들고 나오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두려움과 어둠과 한난을 다 거두시고 새로운 아침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 아래에 있는 어둠은 그분의 은혜 앞에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소발의 말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이 권면은 정죄와 심판의 언어가 아니라 위로와 초청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소발은 옳은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을 쏟아내는 방식은,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욥을 힘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죄의 하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말은 함께 그 사람과 무릎 꿇고 함께 손을 잡는 위로자의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로서, 혹은 많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판단의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너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지 아냐?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런 고난은 없어 라는 등의 말로써 아픔 가운데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더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발의 언어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틀로 상대방의 삶을 재단하고
그를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은 분량만큼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갇혀있지 않는 것입니다. 힘겨워하는 누군가의 곁에 앉을 때 우리는 소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앉아있던 처음에 그 욥의 친구들의 모습으로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는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참된 공감자는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겸손함으로써 고통받는 이의 자리에 함께 앉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소발이 선언한 대로 참으로 크시고 깊으시고 강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배우는 이들이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앞에서, 상대방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은 은혜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 아님을 받아들이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 다르게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신뢰해 나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아파하는 이웃이 있다면 판단의 말 대신 기도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적 경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믿고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강대하심 앞에 우리의 자금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경험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로 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참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